11월 5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문을 여시고 새벽으로 낮으로 또 밤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신의 삶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거룩한 열정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시는 새롭고 산 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빈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직함을 받으리라. 정직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에는 지혜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듣는 사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지식을 좋아하거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15절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DTS 이제 받았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DTS를 받으러 왔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CDTS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고, 목회자들이니까 이제 말하는데 능하잖아요. 말하는 일이고 또 뭐 그분들이 또 대부분 강의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오셨는데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 한번 자를 주면 막 또 길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장 되는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을 하실 때 우리가 강의를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 보통 강의를 하시면 이렇게 돈을 받는데 여기는 돈을 주고 오신 것도 아닙니까? 그럼 조금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는 건 돈을 받고 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돈 주고 말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 주고 오셨으니까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뭐 둘러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전에 이런 강의도 나도 다 했다라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알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듣기를 시작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가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듣는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죠. 성경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너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지혜는 뭐냐면 내가 다 알아. 이건 교만, 패망, 넘어짐의 선봉이고,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주님 내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채우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사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이라고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참 지혜자는 뭐냐면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유가 없는 언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 그거 알아, 그건 이래,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 여유가 없는, 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그건 그렇다고 딱 확정을 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아니어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있냐면 이거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이렇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하긴 했었는데, 또는 그건 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나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 그거 알아, 그거 이거래 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빈 공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대화들, 내가 전에 한번 듣기는 들었었는데 내가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대화.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듣기를 원해서 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 알아, 그건 이거 해, 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하고는 그게 아니라도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이게 이제 공간이 없는 대화죠. 왜 공간이 없는 대화를 하냐 하면 이분에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지. 여유가 없는 거지. 뭐 때문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기억이 또 항상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강의 그것이 또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진리는 오직 성경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거나 어떤 말들을 할 때 공간을 열어주는 대화가 꼭 필요하고, 그 언어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도 늘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건 이게 진짜 지혜다. 그럼 우리에게 이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내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려고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빈 그릇이 있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말 안 듣는 짐승하고 말 안 통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채찍을 쓰거나 끌고 호에 이렇게 달아갖고 이게 힘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과 똑같은,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 무슨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냐는 그런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보면 특별히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해요. 15절. 그러니까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면이나 훈계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는 날 옳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훈계를 들으면 미련한 자는 분노로 반응해. 그래, 딱 네 잘났다, 니는 낙을 하나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다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비춰줄 수 있는 말을, 거울과 같은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려워도 그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들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막는 것, 그건 더 이상 이 사람에겐 더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가지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고,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훈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받고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4절부터 7절까지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진 여인이라는 건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지식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의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인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아비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아비의 면류관,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 이 시대에는 아내라는 분은 사실 감춰져 있는, 여인은 감춰져 있는 존재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왕정 시대. 그런데 그 여인의 지혜로움을 말미암아, 감춰졌던 그 여인의 지혜로움을 말미암아 그 앞에서 활동하는 남편이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는, 오늘 그 어진 여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인데,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 가운데 두 가지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긍정적인 말과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예뻐요, 좋아요,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말이 단순히 이제 표현상의 긍정적인 말을 떠나서 이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민이 되잖아요. 칭찬하는 말은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말인데, 권면하는 말은 엄청 주저함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 마음 상할 텐데, 괜히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도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분이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막 이제 엄청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염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훨씬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말을 통하여 마치 나단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다윗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 회복되는 말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그게 칭찬하는 말이든지 때로는 권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칭찬이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가짜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말. 우리 죄지어서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그 평안 주려고,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괜찮다,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마음에 약간의 위로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는 악한 말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직한 자의 입을 통하여 권하시는 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 그냥 칭찬하지 말고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싶은데 저분의 장점을 제 눈에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로 칭찬하면 정말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권면할 때도 그 정직한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정직한 자의 입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이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내한테 뭐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가짜 말들 있잖아요. 집사님 다 맞다. 뭐. 어떻게 그 집사님 다 맞아? 이런 말들은 결국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아오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정직한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이. 실제로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그 살리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축복하면서 살리는 말이 있고 권면하면서 살리는 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통하여 그 가정이, 또 좋은 어머니를 통하여 그 가정이, 또 나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우리 목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살아나는 역사, 나를 통하여 의인의 그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역사. 그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힘이 정직한 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훈계를 달게 듣는 사람들에게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굽다. 이게 바로 지혜와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굽은 자는 뭡니까? 정직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지혜보다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계속 살펴보지만 지혜와 정직을 미련한 것과 거짓을, 미련한 것, 거짓말로 하면 당장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미련한 짓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게 미련한 짓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건 결국 망하는 길이다.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천을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푹절함보다 나으니라. 밖에서 내가 막 되게 막 그냥 잘 나가 막 이러는데 사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유세하는 사람, 그냥 겨우 자기 자랑하는데 막 헉헉대는 사람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뭐야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돈이 곧 권력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할 줄 안다는 거지.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도 정직하고 쓸 때도 참 지혜롭게 겸손하게 쓰더라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한 것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그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절대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나중에 자기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에 다 그렇게 어떻게 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나.
그렇게 해서 타협하기 시작한 불의가 반드시 나를 나중에 내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벌기 시작하면 마침내 그것이 이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모럴 해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개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직장 다닐 때,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회식을 하면 이제 막 이 영수증을 회사에 넣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간이 영수증이 10만 원 이하는 간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서 회식하고 나면 제일 막내는 그 영수증 찾아러 다니는 것이에요. 간이 영수증 갈 때마다 뭐 하나 사면 필요 없는데도 간이 영수증 하나 주세요. 그래서 여직원들이나 그 부서의 마지막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간이 영수증 이만큼 들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뭐 부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회식하고 나면 그거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눈먼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하게 된 거죠. 결국 그것만 잘 관리해도 사실 직원들 많이 오히려 이렇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지 아니하는 돈 때문에 결국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되 이 돈을 직원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택하자,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은 결국 그게 나중에 자기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복적으로 하면 아이고 좀 미련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 정직하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여러분 부서에서 이럴 때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만 정직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 이거 저 사람 맡기라. 서로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걸 하는 걸 봤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재정은 우리 저 사람 맡기자.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전체에게 이미 신뢰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그 사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더라.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냥 도덕책 탈무드가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탈무드가 아니라 잠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비어져 있는 마음, 듣는 마음 내게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듣는 말씀 주시되,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책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겸손히 그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정말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벌고 교만이 굴지 않고, 돈만 가지게 되면 왜 그렇게 막 사람이 변해요. 그러지 않고 벌 때도 정직하게, 쓸 때도 겸손하게, 지혜롭게 돈을 벌게 하시고, 지혜롭게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잖아요.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쓸 때도 겸손하게, 그렇게 할 줄 아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치 성경을 다 알고 있지도 않고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하여 또 책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배우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여유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하여 너무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내가 지혜 없는 자이고 마치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누군가가 책망하는 마음, 때로는 나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는 그 언어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저의 하나님이여 겸손한 심령, 하나님이여 제 비어져 있는 심령을 통하여 제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저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복을 받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울산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재정의 영역들 가운데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돈을 버는 분들, 거룩한 하나님 부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게 그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한 심령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자, 하나님 정직한 방법으로 재정을 하나님의 벌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재정을 버는 것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젊은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재정은 이렇게 버는 것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지혜를 말미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은 것이니 겸손하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드렸는데 9시, 다음 세대 11시, 그리고 11시 우리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청년부까지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은혜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작년 예배, 또 하나님 식사한 후에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좌를 설치하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광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려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두려움들을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내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길 줄 아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 그 안에서 안식하는 법, 샬롬을 누리는 법 배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지혜를 알아 그 지혜대로 살아가고 그 지혜가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